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해석하는 입장 중에서 좀 건전치 못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건전치 못한 해석을 따르는 흐름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방법인데요. 이 7개의 교회를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을 7등분으로 나누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나 그 기간을 7등분해서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고 버가모 교회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가 썩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시간상으로 초대교회와 핍박받음과 썩어감과 그것을 종교를 일으켜서 다시 되살림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고, 이런 해석은 건전치 못한 해석인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계시록으로만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을 계시로만 규정을 하기에 모든 것들을 계시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편지라면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해서 예배소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했을 것이고, 버가모 교회의 조건에 맞춰서 편지했을 것이고, 라오디게아의 영성에 맞춰서 편지를 한 것이죠. 각각의 교회의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영성이 다 다르기에 그 다른 영성을 올바른 영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고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7개 교회가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는 모두가 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를 들춥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한결같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현재 너희는 내가 책망을 좀 해야 되겠다. 책망을 좀 들어라. 하고 현재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고와 약속을 합니다. 이 경고와 약속을 사도 요한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하죠. 과거의 칭찬, 현재의 잘못된 걸 지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고와 약속을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 요한은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7개의 교회의 편지를 읽으면서 성적을 매기기 위하여 서로 줄을 세우기 위하여 칭찬을 들춰내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근거에서 칭찬하는 것이고, 사랑과 애정의 근거에서 문제를 들춰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배소라는 교회가 있었던 당시의 예배소라는 도시를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실질적인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행정상의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핵심을 들고 있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갇혀있는 반모섬에서 약 96km 되는 거리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이 반모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도시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가까운 도시입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이 존재했던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아뎀이라는 신은 그 신을 모시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리스 여행을 하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갑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폐허가 돼서 그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4배 정도라면 과연 어떤 크기일까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하니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이집트의 피라밋과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정원과 함께 7대 명물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합니다. 이 아데미 신은 여신입니다. 가슴이 24개의 유형을 자랑합니다. 가슴이 24개 있었단 말은 풍요를 장담하고 풍요를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이 풍성한 풍요의 도시에 정말 문화까지도 풍요했는데 로마 원형극장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고대 건축술의 백미입니다. 중앙무대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이 떨어뜨린 동전 소리가 수만 명이 운집되어 있는 그 로마 원형극장의 곳곳에 동시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도착합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증폭 기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소리가 중앙무대에 동전이 떨어지면 그리고 종이를 찢으면 그 종이 찢는 소리가 곳곳에 동시에 귀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풍성한 문화과 동시에 그리고 학문의 도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2번째로 컸던 셀주크 도서관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문화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본부가 있었던 바로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이 에베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19장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3년 가운데 2년 동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의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하지만 아마도 학문은 학문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2번째로 컸던 셀주크 도서관 근처에 이 두란노 서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이 셀주크 도서관 두란노 서원에서 가까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사도 요한이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럼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언 이설로 가짜 복음을 전해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 사람들의 자세한 모습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감언 이설로 가짜 복음을 전하며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들은 말재주가 소위 말펀치가 대단히 있었을 겁니다.
이 말재주와 말펀치가 대단히 센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기란 무지무지 어려웠을 겁니다. 어설픈 실력을 가진 사람을 쫓아내기는 쉬우나 정말 가짜기 한데 말빨이 너무나 세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쫓아내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텐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인내와 이들의 수고를 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그리고 4절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수한 언변으로 화려한 말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복음을 전할 리 없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가짜로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적할 것이고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매뉴얼을 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제대로 좀 복음을 가르쳐줘서 우리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만일 그런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사람이 이제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며 이제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사람이 개돼지로 보이며 그 사람을 발로 차며 추방시키는데 아무 갈등이 없는 메마름의 삶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훈육을 할 때 마음을 먹습니다. 이 녀석을 사람 만들어야지. 이 녀석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야지 하며 처음에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목적은 정신 차리기 위함이었고 사랑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매를 댑니다. 매를 댄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위 꼭지가 돕니다. 꼭지가 도는 순간 손바닥이 나가고 발로 차고 배를 차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때부터 쓰러진 아이는 아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개나 돼지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발로 밟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서 다 경험해 봤습니다. 후임자를 훈련시켜야지. 후임자를 교육시켜야지. 출발합니다. 그런데 깐죽깐죽됩니다. 이제 원래 생각을 순간 까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총으로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를 패대기 치고 쓰러진 애를 발로 밟고 질질질 끌고 다니며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런 모든 우리의 출발은 훈계로 출발합니다. 모든 우리의 출발은 매로 출발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가 폭력으로, 그 매가 구타로, 그 매가 사람으로 쳐다볼 때 매지, 상대방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사람으로 보일 때 그가 매지, 갑자기 그 내 아들과 내 딸이 개나 돼지로 동물처럼 볼 때는 매는 사라지고 몽둥이가 나옵니다. 심지어 칼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에베소 교회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그 훈계 모습을 다시 되살려 보십시오. 매로 끝났는지, 그 매가 몽둥이가 됐는지, 그 매가 칼이 됐는지, 그 매가 폭력이 됐는지, 그 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바뀌었는지를 보십시오.
그 분노와 그 상처가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 노릇 잘못한 것이죠. 그 부모 노릇 잘못한 것이 여러분 당대에 끝쳤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그 자녀가 손자, 손주에게 또 그 짓을 또 한단 말이죠. 이게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배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을 이렇게 각색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매에서 몽둥이로 바뀌어졌는지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십시오. 처음 행위, 처음 매, 처음 말로 징계하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매의 자리로 오지 아니하면, 다시 징계의 자리로 오지 아니하면 나는 너의 촛대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충고하고 매를 대는 자리에서 폭력의 자리로 넘어간 지점이 어딘지 기억하시고 다시 매의 자리까지로 오세요. 징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폭력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그 지점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와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 성경에서 증명해냅니다. 바로 그 성품은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대척점에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것이 대척점에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을 죽인 어떤 한 죄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판단해야 할, 심판해야 할, 판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판사인 여러분은 이 죄인을 법조문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하겠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조문에 근거해서 사형을 언도해야 합니다. 하나, 지금 이 판사는 자기 앞에 끌려온 이 사람을 법전에 근거해서 사형을 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싶습니다. 왜 살려주고 싶을까? 안타깝게도 자기 앞에 끌려온 이 죄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형상을 갖고 끌려온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끌려온 겁니다.
이때부터 이 판사는 갈등합니다. 이때부터 판결을 여러분은 갈등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죽여야 하나? 이것을 살려야 하나? 살리자니 나는 옷을 벗어야 되겠고, 죽이자니 우리 집에 족보가 끊기고, 이 양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조화할, 이 두 개를 융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여러분이 판결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딜레마, 법조문에 의하면 죽여야 하고 부자지간의 정의로움을 살려야 하고, 이 두 개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습니다. 죽이면 우리 집이 대가 끊기는 것이고, 살리면 나는 판사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양 결단밖에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제3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3의 길은 뭘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법조문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온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갈등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그 제3의 길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며 공의와 사랑이 한순간에 딜레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고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예배소 교회에 끌고 가보십시오. 예배소 교회는 정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정의로 잘못된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인자신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에 가졌던 징계, 처음에 가졌던 매, 처음에 가졌던 사랑으로 출발했던 그 마음이 없어졌구나. 결국 예배소 교회는 상대방을 향하여 죽이는 사람은 있었으나 죽어야 할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할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십자가가 없었던 교회인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없는 부부,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부인이 손가락질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바가지를 긁습니다. 만약 그 부인이 십자가가 있다면 내 남편이 그렇게 실족한 이후에 눈콧만큼의 원인 제공이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왜 자식이 이 모양이냐고. 자식 공부 못하는 이유가 아내 탓이다. 나는 돈을 벌어다 너에게 주는데 너는 집에서 무슨 짓을 하냐고, 자식 공부 왜 안 시키냐고 닥달을 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자식을 잘 간수 못한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식이 공부를 못한 이유는 아내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의 나쁜 IQ를 자식이 받아서 자식이 공부 못할 수 있다는 근거는 왜 안 하냔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냐 말이죠. n분의 1로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잘못됨, 남편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n분의 1.
자식의 잘못된 책임, 아내 탓이 아니라 n분의 1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죽일 사람만 있고 죽어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자 말입니다. 남편의 잘못된 것을 감추한 말이 아닙니다. 들춰내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정확히 들고 있는 진짜 교회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당신의 법조문에 의하면 내가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법조문 몇 조 몇 항 몇 항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보세요. 이게 외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묶어 예수의 심장에 꽂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이념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이념이기에 이념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념은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념의 교회였습니다. 이념의 교회였기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는 제 아무리 목표와 목적이 순과할지라도 사람 다치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 앞에 참배했던, 무릎을 꿇었던, 절을 했던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버티며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성도와 목사들도 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신사 참배한 교회가 신사 참배하지 않는 교회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며 정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부산에 신학교가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이 고신교단 측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옥중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분명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사 참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이 사람들을 내치는 데 바빴지 이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의는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정의와 사랑을 분리시켰던 겁니다. 곧 이 고신교단은 십자가를 놓친 우를 범한 겁니다. 만일 이들에게 이 십자가 있었다면 정의를 외치면서 신사 참배한 목사와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 100%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나마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했어야 했던 겁니다.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든 조선의 교인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면 조선의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끝났을 겁니다. 이들이 제 아무리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교회 문을 닫지 않도록 주의를 지키도록 교회당을 지켰던 것은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읽다가
순교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힌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적인 고문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한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체의 고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순교자가 나오느냐? 미안한 이야기 같지만 그 사람들은 변절하기 전에 죽은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도 조금만 더 모진 고문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변절할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변절하기 전에 순교하게 한 것이다. 때문에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믿음이 강해서 순교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누구는 맷집이 세서 얻어 터지면서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의지가 강해서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변절하기 전에 먼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 것이죠. 이것이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의지로 봅니다. 순교를 결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야 될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신 것이지 자기가 결심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결심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와 결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자는 말이죠. 신사참배를 한 사람의 그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의 묶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남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의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공의로 맞받아칩니다. 이 중에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공의로 질문하자, 공의로 맞받아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둘씩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현장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인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공의를 못 박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공의를 못 박으며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입니다. 정의만 외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연결시키며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아온 그 남자들의 영성과 동일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남자들에게 질문했겠죠. 여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리고 예배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징계의 자리로 돌아가라. 매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구타로 넘어가지 말아라. 거기서 폭력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멈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종교의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연민의 정을 울컥울컥 올리는 감정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묶여지는 핵입니다. 그 핵을 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장기래 박사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장기래 박사는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 봉급이 2,400원이었는데 이 장기래 박사에게는 김일성 대학에서 4,600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래 박사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장기래 박사는 글에 남깁니다. 첫째, 나는 교수가 될 만한 실력이 못 됩니다. 둘째, 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무엇인지 잘 몰라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활동을 못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기래 박사의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일성이가 맹장에 걸렸습니다. 김일성은 맹장 집도위로 장기래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이 벌어진지라 그 사이에 장기래 박사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터라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소련 군의관이 김일성의 맹장을 수술했습니다. 수술 마친 후에 장기래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보살폈습니다. 그 분단된 후에 장기래 박사는 남쪽으로 내려와 고신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기 분단된 후에 우리는 알다시피 김일성은 말년에 목 뒤에 큰 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혹을 제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자기 목 뒤에 있는 혹을 수술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주변 비서들에게 김일성은 넋두리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기래가 있었으면 수술을 부탁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장기래는 정의의 잣대로 김일성 대학에 못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장기래는 정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김일성은 장기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주변 참모를 믿지 못했던 김일성은 장기래가 있었으면 이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십자가로 양육합시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는 자식에 대해서 정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살리십시오. 징계를 살리십시오. 매를 살리십시오. 훈계를 살리십시오. 거기서 구타로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서 폭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발로 아이의 배를 차서는 안 됩니다. 뺨따개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매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매를 통하여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달하십시오.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를 통하여 사랑과 공의가 일치된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가 나눴는데, 이제 들을 귀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자녀들 십자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때리는 것으로 엄마 아빠 노릇 다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매를 들 때 매를 들게 하시고, 그 매를 통하여 사랑이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매가 구타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그 매가 폭력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그 매가 몽둥이를 변해 내 발이 내 아들의, 내 딸의 배를 차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